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를 넘어서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다 갇혀 있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신자들은 기억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애굽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애굽은 남왕국 유대의 남쪽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나라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47장과 8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그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서쪽입니다. 서쪽에 이 블레셋 나라가 있고요, 모압은요 어디냐,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 유대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시고,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47장 1절에서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랫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특별히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하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생토록 블레셋과의 싸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도시국가들입니다. 도시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돌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은 아니에요. 블레셋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긴 모습이나 여러 가지는요, 유럽 사람 비슷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 에게 문명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건너와서 해변에 정착을 한 그런 5개의 도시가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 건너올 때 아마도 철기 문명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에서 우위점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공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 보면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앞에 말씀도 있는데요, 이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바벨론의 공격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게 될 거다. 앞으로 바벨론이 공격을 해와서 블레셋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은 그것을 더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 군마가 말발굽치는 소리, 병거 소리, 군인들이 오는 이 소리가 이게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 매우 생생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뒤축을 지축을 흔드는 듯한 이러한 군마의 발굽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다 상실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 블레셋 가운데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에 가사라는 것은요, 이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인데요,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기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뭐 우리처럼 앞머리가 빠지고 하는 그런 대머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머리라는 것은요, 이 머리를요 밀어버린 겁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거죠. 왜 그렇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민다는 것은요, 그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 여기도 이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국가니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어, 이 평지에서 농사도 짓고 사람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몸을 벤다라는 것도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이 고대 근동에서는 몸을 베는 것을 통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죽었는지 그냥 머리를 밀고 슬퍼 애곡하고 몸을 베면서 슬퍼 애곡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6절은 이어서 말하는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자, 칼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륙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칼집에 들어가서 좀 가만히 쉴지어다. 쉬다는 것은 중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중단할 수 없다는 거죠.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요, 뭐 하나님은 가만히 평안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을 그냥 가만히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저렇게 힘들게 하시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게 하고 하는 데는요, 분명한 원인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약한 사람들이, 민간인의 이러한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참,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러한 사륙적인, 이러한 잔인한 전쟁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심판일 수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의 말이죠. 그 지역의 말이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누리는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그 사람들은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싸울 마음을 막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라요. 그들의 탐욕,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폭력성, 이것들이요 온 만방에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이, 이 세상이 더 평화의 세상이 오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전쟁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전쟁이, 분쟁이, 이웃과 이웃에 더한 시기가, 사랑이 식어지는 일, 그리고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하리니,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니라. 끝에 대한 재난의 징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와야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들은 탐욕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열방에 대한 주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48장 1절에서부터는 모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민족이죠?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롯의 후예예요. 하지만 얼마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많이 어렵게 했어요. 모압과 암몬, 이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48장에도 이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파멸스러운 고통이 임할 것이다. 5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이들이 파멸, 전쟁의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이 모압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저는 7절이라고 보는데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기 보니까요, 이 모압이요 업적, 보물을 의뢰하였다라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업적과 보물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은 결과물들이잖아요. 그걸 쌓아놓고 이것을 의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너도 정복당할 거라는 거죠. 너도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47장 하반절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여러분, 그모스가 뭘까요? 모압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예요. 그러니까 그모스가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뭐가 된다는 거죠?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의 전쟁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보여줘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무엇이냐? 신들의 전쟁입니다. 한 나라와의 싸워서 한 나라가 망하면요, 그 나라의 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가 망하고 패전하고 패하고 그모스와 그의 제사장들과 모든 고관이 함께 포로가 될 거라는 거죠. 모압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모스죠. 세상의 신입니다. 모압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물입니다. 자신들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말이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세상에 잘 나가는 거죠. 사업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그냥 충성해서 이 세상의 돈의 가치, 돈신, 만몬에게 충성을 다해가지고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더라도 무엇인가 쌓아 올린 업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남의 피눈물 흘린 만큼 내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별별 사기들이 많아요. 별별 사기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탕 벌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뢰하는 모든 것들 끊어질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과도 같은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시대에 팽배해 있어요. 지금은 우상의 신을 딱 놓고 거기에 절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상들은 아주 스마트한 시대라요, 우상들이요 여러 곳에 은밀하게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문명의 이기들이지만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보면요, 잘못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좀먹고 우상이죠. 여러분, 마음 빼앗고 시간 빼앗고 모든 상황을 좀먹으면 그거 우상 아닙니까? 우리의 아이들이요, 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우상이죠. 우상이죠. 도에 지나치는 거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 능력 있는 존재처럼 보인다는 거죠. 돈은 유사 전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돈신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유사 전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돈신을 섬기는 겁니다. 돈 벌려고 그냥 불법을 저질러서도 그 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젖먹으며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그냥 오래된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오래된 이야기를 그저 지루하게 열거해 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보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 유사 진리가 아니라, 진리 비슷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거짓 신들의 세상 속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열방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비록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어지는 저 전쟁이,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주여 속히 중단되고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방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